최근 사회적 경제적 현상을 지칭하는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용어로 마태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 효과.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가 많이 배운 것만큼 자기 자녀들에게도 더 많이 가르치고 배울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러지 못한 부모들은 또 자기가 또 그만큼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지 못할 때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기회에 있어서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가 마태 효과입니다. 이게 왜 마태 효과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잘 아시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요즘 세상에 이러한 차등이 있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많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아픕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태 효과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져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적게 갖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남자나 여자건 간에 종이나 아니면 자유인이건 간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요즘 말로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건 흙숟가락을 물고 태어났건 하나님의 은혜는 차등 없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실은 분명히 차별이 있고요, 참 분명히 공정하지 못하고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고 좋은 것들이 골고루 사실은 분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습성이나 본성이 있어서 내가 남이 나만큼 혹은 남이 내가 가져가는 것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래 우리의 이러한 추악한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차등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은혜를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마지막 시간, 민수기 30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은요, 슬로브앗의 5딸들과 그리고 므낫세 종족, 특별히 길르앗 자손들에게 속한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그 유업을 한 사람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충만하게 그 유업을 나누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땅을 매개로 하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충만하도록, 모두가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다, 모두에게 충만히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슬로브앗의 딸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집간 여자의 유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36장 이야기를 사실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민수기 27장의 이야기를 먼저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자손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아버지 몫으로 받을 땅에 대한 유업을 자신들에게 상속해 줄 것을, 자신들에게 물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아들들에게만 땅이 기업이 물려지게 됐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두고 죽은 슬로브앗의 기업은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에 므낫세와 길르앗 자손 중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집안도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자들이지만 우리에게 그 몫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딸들의 이야기를요 들으시고 합당하다고 여기시죠. 그리고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남자 중에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딸들에게 그 유업을, 땅을 물려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그 똑같은 지파에 있는 같은 집안의 길르앗 자손 중에 수령들이요, 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 선생님, 이렇게 그 딸들에게, 슬로봇의 딸들에게 유업을 나눠주셨는데 만약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므낫세의 지파에게 주셨던 기업이 이 여자들이 시집 가는 것과 동시에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매매하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조상 대대로 받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살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업을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므낫세에게 속한 땅을, 우리 길르앗 자손이 받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슬로브앗의 5딸들의 이야기가 합당했던 것처럼 이 길르앗 자손들의 이야기가 또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시집 가는데 아버지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땅이 바뀌어지니까 오직 자기 지파의 남자,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법이 또 하나 만들어지죠. 아버지의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딸들은 오직 그 지파, 자기가 속한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각각 하나님이 지파별로, 가족별로 준 그 기업의 경계가 다른 지파로, 다른 가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민수기 27장과 연계해서 보는 이 민수기 36장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기업, 믿음의 유산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리고 이제 길르앗 자손으로 대표되는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가 속한 지파에 주신 기업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과 므낫세의 남자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그 은혜를 완전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 이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고해야 되고 어떤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가를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 슬로브앗의 딸들과 이 길르앗 자손들 남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 오늘 이제 설 연휴인데 어제부터 연휴라고 벌써 보니까 다 고향으로 우리도 보니까 많이들 가셨어요.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여러분 추석 명절 때나 설 명절 때나 항상 TV나 혹은 이제 온라인 이제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월드, 시집 가기 싫다. 그러니까 이제 시댁 내려가기 싫다는 거, 그리고 고향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집에 내려가면은
너 언제 결혼하니? 너 취직은 됐니? 어떻게 살게?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그러고. 이제 막 결혼한 분들은 뭐 언제 애 가질 거니? 언제 집은 사니? 뭐 이런 거, 애는 어떻게 키울 거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기 전에 식구들한테 미리 이제 요즘에는 주의를 준대요. 어떻게? 엄마, 우리 추석 명절에는 엄마네 집 먼저 갔으니까 이번 설 명절에는 처갓집 먼저 갈게. 그런 줄 알아.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애 언제 가질 건지 집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 것. 예, 이런 거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승진할 건지 남편한테 묻지 말 것. 우리 남편한테. 이런 걸 서로 미리 가족들한테 친가에 알리고 시댁에 알려서 알려서 서로 이제 막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가족끼리 모이는 게 힘들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사람들이 집에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멀리 어디 다니지는 않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성남 사시니까 성남 갔다가 이번에 명절에도 뭐 그날 하루 잠깐 성남 가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처갓집 이제 강화도 갔다가 올 건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요일 오후부터 퇴근하시고 다들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저녁 뉴스부터 이렇게 막 TV 뉴스 방송에 그 전국 고속도로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이렇게 나오면서 막 집으로 내려가시는, 되게 싫다고 그러고, 뭐 10월더라고 그러고, 뭐 가면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막 하면서도 저렇게 그래도 다 내려가는구나. 명절은 명절인가 보다. 이제 그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 근데 참여하셨는가?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설 연휴인데 연휴에 미리 가지 않고 시댁이 싫어가지고 고향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안 내려가신 건 아니잖아요. 왜 나는 이 연휴에 비도 오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단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다라는 내가 그런 확신이 있어서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해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모든 각종 사고와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 뭔가 진짜 믿을 만한 존재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교회가 좀 덜 불편하니까, 덜 부담을 주니까 나 교회 나온다. 여러분 이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늘의 큰 기쁨과 또 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우리 인생과 관련된 땅에 대한 이 약속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 설 연휴가 낀 주일날 여러분이 11시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한번 보면은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예요. 모세 선생님, 우리 억울해요. 우리 집안에 땅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땅 주세요. 우리가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땅을 서로 이렇게 또 공평하게 싸우지 않고 모두에게 만족하게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 단순히 땅을 소유하고 땅을 분배받고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서 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셨던 약속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요, 땅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땅을 매개로 하여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아브라함을 위시하여서 그 족장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요, 그들이 살아갔던 세대를 마치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거기서 살았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들은 이 땅에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나그네로 이방인으로서 살았지, 사실 그 땅에서 땅 한 평 소유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대한 것으로 주어졌는데 왜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냐? 땅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은 단지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매개체, 수단으로서의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유가 없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참 사모하고 간구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매개로 하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꿈과 소망이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가 없던, 땅이 없던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충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오는 땅을 유산으로 받고 땅을 기업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이야기가 단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죽은 다음에 내가 아파트는 누가 받고 집에 있는 땅은 누가 받고 손산을 어떻게 나누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모함으로 읽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은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매개로 하여 주신 약속 가운데, 약속이 자기 집안이, 자기 지파가 그거를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참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몫을 꼭 받아야겠습니다라고 지금 간절히 열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슬로브핫에게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이 5명의 딸들은요 땅을 유업으로 지금 달라고 여러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아들이 있는데. 만약 슬로브핫이 우리와 같이 그가 아들이 없이 이제 죽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제일 가까운 집안 중에서 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 하나 이렇게 양자로 드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은 이 딸들이 지금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그 당시에 딸들은요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이 딸들은요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기가 또 그 아들을 낳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기업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5명의 딸들도요 그냥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또 마음에 맞는 또 남자들 만나가지고 므낫세 집안 아니든지 아니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인지 가서 결혼하여서 거기서 기업을 이루면 그것으로 한평생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 땅을 받지 않아도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여러분 왜 유독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기업 중에서 은혜 가운데서 지워질까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기업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자기들이 딸들이지만 비록 자기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소유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길르앗 자손의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의 남자들. 제가 보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자손 중에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목되어지고 기억될 여러 지파와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참 저 집안 사람들 너무 멋있다. 특별히 이제 길르앗 자손들, 길르앗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용맹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르앗의 향료고 이렇게 막 표현할 때, 노래 부를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흠모할 만한 그런 뭔가 은혜가 있고 근사한 멋이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자손들인데, 여러분 왜 그런 멋짐이, 왜 그런 근사함이 그 길르앗 자손들한테 있었을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한 정말 그 모습들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근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비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멋진 근사한 모습의 또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정말 멋지고 복된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므낫세의 남자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이 36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 길르앗 자손들, 그 두 형들이요. 여러분, 이들 사실은 슬로브와 집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다 이제 형제들이지만은 자기 몫의 기업을 이미 다 분배받았어요. 그렇죠? 물론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배받은 게 자기들끼리 지도상으로 분배를 받긴 한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다 자기 몫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을 더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뭐 슬로봇의 딸들에게 그 몫이 가건 말건 이 여자들이 이 자매들이 나중에 다른 집안 남자 만나가서 시집을 가건 말건 그게 뭐 자기들하고 무슨 크게 큰 상관이에요. 나는 이미 자기들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다 받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뭐 슬로봇 딸들이 다른 데로 시집 가건 아니면 독신으로 살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항상 자기 개인보다 공동체, 가족과 더 큰 공동체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현대인들하고는 사고방식이 아주 다르죠. 우리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마을이나 공동체나 학교나 더 크게는 국가나 나라나 이거보다 개인의 삶이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내가 어떻게 만족하는가, 내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지 않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 가족보다 그 지파가 더 중요하고 그 지파 전체보다 민족 전체가 더 훨씬 중요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자기 개개인으로 보면은, 가정으로 보면은 사실은 손에 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라는 지파 전체로 보면은 이게 혹여라도 이 5딸들이 다른 데로 시집가게 되어지면은 므낫세가 받은 그 기업의 양이 은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전체의 일로 알고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자기 길르앗 자손 전체가 속한 일인 줄로 알고 므낫세 지파 전체가 속한 일인 줄로 알고 더 넓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련된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빼앗기지 않도록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주신 소망에 대한 그 충만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민수기 36장의 땅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얼마나 큰 사모함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땅을 가지는 것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말할 때 아파트라도 번듯하게 서울 시내에서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걸로 쳐주잖아요. 우리는 땅에 한이 맺힌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 살면서 땅에 대하여서 너무나 큰 욕망과 땅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단지 땅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을 매개로 하여서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사모함으로 품고 은혜가 내게 더 충만히 주어지기를, 그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땅을 매개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함께 순종함으로, 이 또 므낫세, 이 길르앗 자손에 속한 남자들은 그들이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을 같이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지켰느냐? 같이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과 은혜를 잘 지켜나가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3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제가 27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딸들의 이름이요, 이름이 뜻이 다 다릅니다. 말라는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이고요, 노아는 애교를 떨다라는 뜻이고, 디르사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호글라는 수다쟁이라는 뜻이고, 밀가는 의논하다, 상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각기 딸들의 이름이 되게 재밌잖아요. 다 이름의 뜻이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이들의 개성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2명도 3명도 다 너무 다르잖아요. 자매라도 둘이 달라요. 쌍둥이라도 성격이 달라요. 신기합니다. 그게 너무 이해가 참 안 가요. 쟤는 어떻게 남매인데 저렇게 다를까 하는 그런 너무 반대되는 모습도 있고요. 여러분, 이 5딸들의 이름이 달랐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다 각각의 특색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파 남자들에게 다 시집갑니다. 한 명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므낫세 지파,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사촌들이잖아요. 숙부의 아들들이니까 사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사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니까 이제 이게 사촌이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같은 집안 식구들하고 같은 자손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이 10명 결혼했으니까 5명이 만나서 다 결혼했으니까 아무튼 남편까지 하면 10명이잖아요. 적게만 봐도.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의 있습니다 하면은 이 말씀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결혼에 대한 저의 자유권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겠지만은, 저는 평생을 혼자 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시집 가고 싶습니다, 혹은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이요, 이 슬로바스의 5딸들과 그들의 남편이 되는 형제들이요, 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 생김새가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정말 특색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10명이, 특별히 5명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그 뜻을 어그르고, 한 명은 시집 안 가고 4명만 이렇게 시집 갔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산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비결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같이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은요,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지켜낼 때에만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약속하신 기업은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혼자만의 순종, 그리고 혼자만의 열심과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 공동체에서, 이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잠깐이라도 떨어져 나갔을 때 여러분, 혼자의 결단과 혼자의 순종도 정말 중요하겠죠. 하지만 믿음의 약속은 모두가 다 같이 지켜낼 때에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가 또 마음껏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여러분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길르앗의 아들들처럼 같이 함께 소망을 품고 같이 순종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업을 같이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각기 제각각입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른 것처럼 너무나 다 달라요. 완전히 180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이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36장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소유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땅을 소유하고 땅 주인이 되기 위해서, 땅 부자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입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여서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땅에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매개로 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민수기 36장 이제 결론적인 민수기의 결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특별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최종적인 정말 원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주시는 모든 땅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은사,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땅도 더하시고 각종 은혜와 기적과 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가지고,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그냥 소유하는 것만 그치는 건가? 우리 아버지 땅 내가 받았네, 이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냈고 여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산, 그 기업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충만하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더욱 우리 안에 굳건히 붙잡고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께 순종하고, 주께 순종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를 이곳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